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5장은 음식 정결법에서부터 비롯된 이야기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례의 문제, 복음서 전체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하실 때마다 늘 그 내용이 되는 것들이 이 결례 예식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결례 예식,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게 아니 밥 먹을 때 손 좀 안 씻고 먹었다고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시된 법입니다. 유대 사회의 근간,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과 원리, 그 울타리, 그건 물론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 정결규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례 내에 있는 결례의 법칙에 대한 유대 사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 여러 가지 하위 법들이 있고 그 하위 법들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제니까 지방으로 오면 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법의 등급이 있어서 상위법이 하위법을 규정하지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이게 이 정결 예식이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이들은 이걸 지키고 살아야 상위법인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유대 사회의 전반을 형성하고 유지되고 하는 그 일종의 이념적인 규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법을 어기는 파렴치한이라거나 보안법 위반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규칙인 거죠. 우리도 어느 단체에 가도 성문화된 규칙이 아니더라도 의뢰이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뢰이 행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하잖아요. 또 고의로 그것을 어기거나 할 때는 이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보다도 좀 더 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으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고 이들은 그 겉에서 사회가 유지되고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죽들의 규칙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걸 어기냐. 그러고 계속 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다. 근데 이걸 계속 건드리니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 대부분 이 규칙들로 인하여 순응하게 만들었고 이 규칙들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보장되는 것들인데 그런 걸 계속 건드리고 하나님의 법, 진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40절 이하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과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문둥병을 깨끗하게 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결례의 법칙, 이 정결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온전한 결례의 법을 따른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나은 게 너무나 신기하니까 가서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내니 예수님께서 아니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갈등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제 굉장히 갈등이 고조돼야 되는데 정결법을 어기면 이 사람들은 문득병자가 병이 나은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어긴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이 그냥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문화적,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규칙, 분위기, 전통, 이런 데 더 큰 의미를 갖는 병이었다고요. 문둥병을 앓으면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자라 하는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아요. 여기에 낙인이 찍히면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민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국민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모든 신분이 박탈되어 사회적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적 질병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낙인이 완전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움직이다가 보통의 사람들, 공민권자들, 시민권자들 옆을 지나가기라도 하게 되면 스스로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니 근처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경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 흑백 영화도 보고 최근에 나온 것도 봤는데, 배너가 잘 나가는 집안의 귀족이다가 로마 총독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여동생이 잘못해가지고 구경하다가 2층 난간에서 구경하다가 도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이건 무슨 음모냐 막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친구 몇 살 나죠? 잘못 그냥 우연히 실수한 건데 이걸 자기가 또 잘나고 싶으니까 음모를 해가지고 이제 다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선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랑 엄마랑 여동생도 다 뭐 감옥에 갇혀 있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걸 회복해서 이제 끌고 나오는데, 끌고 나와서 이제 가다가 불쌍한 장님이 뭐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구원을 해주려고 이제 뭘 줬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 사람 장님이니까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 어머니랑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장님 거지라고요. 구걸해서 먹던 사람. 근데 이 문둥병자가 지나가니까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다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친 거죠. 근데 장님이 어떻게 해요? 구걸하고 있는 주제에 자기가 받은 거를 던집니다. 그 돈을 던져버려요. 문둥병자는 그런 취급을 받던 존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요? 손을 대고 안수하고 끌어안고 그러고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게 충격이라고요. 너희 예수님은, 너희 지도자는 왜 세리의 집에 가냐? 왜 문둥병자를 건드냐? 손을 내민다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러시죠.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 발생해 있는 그 정결법과 비정한 정결의식, 하나님은 율법을 사랑해서 주셨다고요. 사랑해서. 근데 비정한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비정한 정결 예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예수님은 깨트리고, 그 제약을 깨트리고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행하신다고요. 사회적 경계, 제약, 기득권이 돼버린 종교의식, 비정해져 버린 종교의식, 십자가란 이 예수님의 마음이 투영된 정점이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잖아요. 그거에 감사하여 뒤를 쫓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저주권이 없어요. 권면하고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먼지를 떨고 뒤돌아서는 것까지 있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우리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근데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비정해지고 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이들은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자랑,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우월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은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비정해집니다. 우월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본질을 가르치는 자를 적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이런 규칙들이 나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근데 신앙의 본질이 오니까 그 신앙의 본질을 적대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패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하여 본질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고 그 신앙이 멈춰버리는 순간 그 본질을 가르치고 그 본질을 살고 있는 자를 적대하게 된다고요. 너는 왜 나와 다른 신앙을 가졌냐 이러면서 우리가 멈춰버린 순간 진짜 신앙을 적대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기껏해야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패턴을 통해 그걸 봐야 된다고. 계속 자기를 부수는 그 관점을 유지하며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수는 이 깨어있는 영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멈춰서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적대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그도 나랑 같은 수준이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돌아간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10년 전 신앙 유지하고 있으면서 20년 전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적대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섭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본질을 적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흠집을 낸다고요. 오히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다고요. 교묘하게 이 일이 여러 가지 논리적 정합성과 지적인 것들을 머리가 좋을수록 이 일을 잘합니다. 순수한 척 이 일을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지키는 교회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왔는데 왜 그걸 깨트리려고 하냐 이러면서.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이 사건과 연결되는 다른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1절에서 12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은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훨씬 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예수님한테 쉽죠. 근데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앉아있는 거 아시고 서기관들,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에게 일부러 이러신다고요. 예수란 누구냐? 내가 왜 왔느냐?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의 직무가 뭐냐?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시대 사회적 경계, 사회적 규칙, 사회적 원리, 너희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원리들 그게 이제 새 시대가 왔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제 성전이나 제사제도 없이 희생 제물이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이제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 이 제사제도나 제사장들이 없이도 직접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들이 믿고 살아가던 규칙, 이들이 지키고 생활하던 규칙, 이런 것들을 깨버리신다고요. 근데 이들은 제사 제도를 깨버리는 것으로 반발하는 문제, 혁명가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체제를 흐트러뜨리려는 불손 세력으로 봤다고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먼저 믿고 지켜온 것, 아니 열심을 내어 제사를 지키던 것, 누구보다 앞서서 이 제사를 지키고 가르치던 사람들인 것, 그 열심을 낸 것들, 그게 제도적으로 굳어져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던 것들, 그런 걸 믿어오던 난 뭐가 되냐 이거예요. 진짜 진리의 본질보다 내가 여태까지 믿어오던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고 희생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여기던 것들, 그것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 신앙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메시아적 성향을 띤 존재라는 걸 부정은 못하겠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나 귀신도 쫓아나가지고 문득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나아버리는데 그 권위에 도전은 못하겠고, 근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지키던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어린 신앙을 처음 가져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하던, 그 눈물 흘리고 하던, 막 음악 나오면 손들고 찬양하던 그런 신앙이 언제까지 여러분 유지돼야 될 것 같아요. 규빈이 애영이는 그것도 안 겪었네. 심지어 그걸 깨버려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런 류로 신앙이 해석되지도 않고 인생이 해석되지도 않는 순간들이 오고, 훨씬 복잡한 영적인 세계에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단계들, 영적인 나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안 넘어서면서 그걸 깨버리려고 하면 그건 덤빈다고요. 자기 수준 파악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예수님이 이 울타리를 부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과 잣대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을 계속해서 깨부시는 이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것을 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린 건 괜찮아요. 그냥 어린 나이 때 어린 건 괜찮다고요. 근데 그걸 이미 깨고 넘어서야 되는 영적인 나이를 먹었어야 되는데도 그걸 안 먹고 있는 건 심각한 거라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다운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넘어서야 되는데 안 넘어서고 있는 건, 그럼 지가 부서져야지. 왜 본질을 가르치려는 사람을 부수려고 덤벼요? 그게 딱 이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라는 게 겁나고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시금석의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런 존재가 내가 얼마나 되기 쉬운가를 메타인지를 해서 계속해서 이걸 까부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손 안 씻고 먹어가지고 인간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뒤로 나오잖아. 근데 네 속에 담긴 걸 봐라. 말하지도 않는데 영혼에 담긴 걸 봐라. 거짓, 불의, 음란, 수근수근 되는 거, 뒤에서 잘못 재판하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이. 부정선거 했는데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이상한 음모론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다 밝혀지죠. 선관위 위쪽도 아니고 밑바닥에 있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마음대로 조작했잖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텔레그램도 아니고 카톡에서 대고 그거를 지들끼리 얘기한 거. 포렌식 한 번 하면 다 나오는 거. 겁도 없어. 헌법기관이니까 아무도 조사 못한다고 대놓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재평가 나오죠. 저것 때문에 저랬구나. 상식이 있으면 드러난 현실만 봐도 이건 부정선거 했네를 그냥 알 수 있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요. 아니 수학적 사고만 해도 그냥 뻔히 아는 건데 상식이 있으면 그냥. 근데 하물며 진리는 더 디테일하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디테일들, 그
섬세한 하나님의 숨결들,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이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임하시네. 아,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평생토록 해도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사회를 인식하는 지성, 영성도 아니고 지성, 그 지성도 없는데 하물며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자신을 그냥 막 꾸며, 예쁘게 꾸며, 신앙 좋은 척 꾸며. 그게 어렸을 때 처음 출발할 때, 그냥 청년부 때, 대학부 때 그런 건 봐주죠. 그런 건 예쁘다, 잘한다 이러죠. 본질은 별거 없는데 자꾸 회칠한 무덤이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고요. 그게 뻔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풀뿌리들부터 반장, 통장, 시의원 이런 것들부터 다 장악하고 있어서 이제 나라 전체의 조직이 북한식, 중국식으로 운영되는 준비가 끝나 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에 대해서 말도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거지. 우리 어제 오늘 아니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 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뭐예요? 애굽이 굉장히 잘 나가고 그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표현해. 내가 나의 칼을 바벨론에게 주어 라고 표현돼. 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줬는데 그 칼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요. 우리가 그 시대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칼을 줘서 멸망시킨다고요. 그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다고요. 한국교회 영성이.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 신앙이 어떤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신앙인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 유아기 수준의 신앙인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면 그 칼에 배임당한다고요. 근데 그 애굽에 대해서도 오늘 큐티 본문 그 애굽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 그 애굽과 그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는데 애굽에 대해서는 정말 아름드리 큰 나라였다. 네가 에덴 동산 같았다. 네가.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들 뭐 이상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나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저 이슬람 것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조심해야지. 걔네들은 뒤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 건 있지만 영적인 태도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태도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에서의 뱀 같은 지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인간의 역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큐티 본문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냥 아직도 뭐 이상한 규칙과 기본적인 원리들을 파악 못하고 막 이상한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애들인데도 나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는 운이 좋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거고 내가 먼저 믿게 되었고 내가 먼저 훈련되게 되었다. 이 태도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순과 죄성을 다 예수님처럼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본 태도와 영적인 태도는 이렇게 갖되 지혜롭게 자기 자신,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거리감을 둬야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더 깊게 닮아가면 조금 더 예수님의 영성의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영적 실력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라고요. 자기 수준을 파악하는 거.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그거라고요. 내 자신을 알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잖아, 거기에. 내 자신을 알라. 모든 게 자신을 모르는 문제라고요.
어떤 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풀리고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풀린다고요.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그게 역사서를 보면은 인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가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나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걸 통해서만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가 된다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정확한 메타인지가 안 돼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우리를 만드신 분의 기준으로 봐야 메타인지가 된다고요. 내 자신을 알라가 되고 그걸 알면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원리들이 다 꿰뚫어져요. 거기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을 꿰뚫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고 본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걸 포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열매라고요. 열매. 그 존재가 된 것의 자연스러운 표로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뭐 어디 선교센터 줘야지, 전도 나가야지, 그건 명분이고 우리가 그걸 해야죠. 근데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로.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심령이 돼서 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면 내가 신앙인이 됐다가 아니라 신앙인이 됐으면 그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먼저고 교회 오면 청소부터 하고 설거지부터 하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부터 되고 신앙의 ABCD가 갖춰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그걸 먼저 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걸 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신앙의 ABCD,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교회 사랑하고 진짜 말씀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하는 게 기쁨이 되고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자기 시간과 자원을 들이는 게 기쁘다고요. 왜냐? 성도란 그게 기쁜 존재가 된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지 이걸 열매를 맺자. 우리가 사랑하자. 구호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온유하고 절제한다고요. 절제. 우선순위와 규칙을 가지고 산다고요. 훈련된다고요. 훈련. 신앙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이 되어가는 거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선지자 노릇하고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했고 주여 주여 했습니다. 난 너 모르는데? 신앙이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다. 아니 손 좀 안 씻고 먹어가지고 뒤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영혼을 봐라. 네 영혼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해 있는가? 그게 없다면 넌 가짜다. 신앙의 출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을 자꾸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과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자꾸 보는 시야와 시각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기가 진짜 한순간,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양이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욕망을 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졌는데요, 하나님. 아니, 저 안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가졌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시기하고 싸우고 투기하고 노엽게 한다고요, 서로를.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면 싸워요. 몇 주 동안 하고 있죠. 희생양 제도를 가지고 싸운다고요.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되니까 우린 싸우게 된다고요. 그 욕망하는 것을 가지려고. 안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로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를 보세요. 누구누구는 명품 백을 가졌더라. 누구누구는 강남 집에 살더라. 누구누구 집 자식들은 저렇게 공부하더니 서울대를 가더라. 다 그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표가. 그 본질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양보를 못하고 신앙생활은 할 테니까 내 소원 이것들은 좀 이루어주세요. 내 자식들이 스카이는 가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거라고요. 내용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게 빈곤한 거라고 얘기를 해도 신앙의 출발을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얘기하면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거 내놓기는 싫어요. 그게 우리 마음 심보라고요. 우리 마음.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깨셔. 결국은 그걸 버려야 통과시켜 주더라고. 통과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결국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큰 이상을 갖고 있냐,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속을 얼마나 다스리고 비본질적인 욕망들을 얼마나 버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느냐, 그 싸움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얼마나 많이 감수하고 희생했느냐 싸움이라고. 이 못난 존재들 옆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그 못난 존재들 때문에 다 깨지고 망하게 생긴 거를 접착제가 돼서 얼마나 딱 붙들고 견디게 해주고 있느냐. 접착제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요즘 퀵 배달을 하니까 오지도 가고 어디 뭐 공장 이런 데 많이 가니까 막 이렇게 산골짜기 같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가파른데 공장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중화가 안 된 데 보면 송전탑들이 이렇게 크게 써 있다고. 공장들이니까 전기는 또 많이 들어와야 되고. 송전탑 같은 거라고. 송전탑.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빛이 쨍쨍 내렸지나 그냥 우두커니 서가지고 지 역할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송전탑 같은 존재. 가로등 같은 존재. 가로등은 뭉쳐있지 않아요. 홀로 떨어져서 자기가 밝혀야 되는 아주 작은 부분만 밝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그렇게 보내신다고요. 외롭도록. 근데 네 주변에, 네 실력은 요만큼이니까 네 주변에 요만큼은 밝혀라. 그리고 뚝뚝 띄어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다고. 우리도 지금 이 지역에 와서 가로등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등불. 여러분들 신앙인 하나도 없는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이 가로등불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그 지질이 못난 존재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 그거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들,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그 답답함들, 상식이 안 통하는 답답함들,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지혜조차 없는 존재들, 그 사람들 옆에 존재하는 것, 그걸 감내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영적 시선과 그 태도가 없으면 그냥 불행을 사는 거라고요. 불행을. 근데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기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저 같은 거에도, 저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먼저 믿게 하셔서 이 본질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하라고 하신 이것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잘못해서 이런 유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되지 않게 깨어있는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